예,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혼란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이 재앙이 아마 저 인생에서는 처음인 거고요.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재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온 세계에 사망자들이 이제 들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세계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전염병에 관한 이와 같은 이유를 알게 해주는 이와 같은 내용도 오늘 드릴 말씀에서 좀 포함을 해서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다음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다음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음 18절입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3장 11절에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 경건함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소망이 있는 삶, 이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권면의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제목은 이 마지막 때에 경건 생활과 유혹에 대한 경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복음을 들은 성도님들은 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 예배와 또 경배를 드리면서 이 경건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2장 5절 6절에서 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와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를 완전히 분리하세요. 6절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에 노아 때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롯의 때는 불의 심판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여기에 이 도성을 멸하는 롯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9절에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건지신다 그 말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경건함으로 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오늘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구분하셔서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이제 불에 태우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옛 세상에 속했던 그의 육체적인 이와 같은 모든 속성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자신을 다 죽음까지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베드로가 이 세상을 보고 그 답답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죠. 바로 이러한 격정적인 마음을 이 베드로후서 2장에 이것을 계속 쏟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세상에 너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너희가 절대적으로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실태를 여기에서 소상하게 밝히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 그리고 그들을 본받지 말 것,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지적하는 그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타락한 사람들의 실상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노아 때에도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것이 그들의 육체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딸들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육체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롯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완전히 구분해서 거기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완전히 이 불세례를 내림으로 그들을 멸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의 그 실태를 아주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모습이고 지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때만 해도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는데 지금은 이것이 아주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볼래야 볼 수가 없는 불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하다고 했어요. 그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 호색, 우상숭배,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면 주술, 전보로 많이 다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원수를 맺어요. 분쟁과 시기, 분냉과 막 이 분열과 이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지금 점점 더 깊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이 세상을 멸하신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받을 바로 그 같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2장 10절 중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관한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주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형벌할 줄을 아신다.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전염병이 내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더욱 우리들에게 계속 마음을 두드려줘요. 그리고 깨어 일어나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러한 계시의 이러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초점입니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우리 인생의 삶을 이제 다시 다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이와 같이 우리들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기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지금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러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전 여기에 참 여기 이런 마음을 가끔 생각을 하는데,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 이렇게 봤을 때, 이 닭은 양계장에서 계속 키우면 알 낳고 또 그거는 이제 죽어서 사람들의 먹잇감이 돼요. 돼지나 소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새끼가 나면 왜 이렇게 이쁜지요. 참 새끼 이뻐요. 그런데 이게 먹이를 먹고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서 살다가 또 사람의 그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참 저들에게 이성을 줬으면 참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럴 텐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저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좀 위로는 받아요. 지금 말씀하는 초점은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지금 짐승 같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12절하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을 때는 존귀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성이 없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성은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갖는 것입니까? 우리 양심을 통해 갖죠. 그런데 우리 양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고 진리가 없다. 진리는 또 양심 속에 이게 계속 역사하는데, 양심이 없으니 진리가 설 리가 없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한 나라에 우두머리가 있으면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해야 돼요. 한 동네에 이장을 뒀으면 그 이장은 동네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어떻게든지 동네 사람 잘 살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비유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장한테 권한을 좀 줬더니 이장이 오히려 백성들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장을 더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이장 해가지고 내가 한 무리로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이익을 더 추구해 나갈까, 내대로 통제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온 세계에 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추세가 이런 추세예요. 완전히 목적과 가치와 또 자신들의 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왜 자기가 그 위치에 있는지를 잃어버린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리니까 이 목적 없는 세상이 되고요, 허망한 세상이 되고요, 아무런 정말 이 헛껍데기 같은 이런 삶을 누리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육적인 사람. 성령이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이성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게 없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삶을 살고 또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실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거기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의 것. 이것으로 서로 주고받고 불의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이고 흠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일할 낮에도 먹고 노니까. 그걸 기쁘게 여기니까. 뭐가 좋고 뭐가 삶의 중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성 없는 바로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서로의 연애는 서로 이렇게 베풀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축하해주고 또 서로 우애와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이런 우정을 나누는 우애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연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임수로 서로 즐기고 논다. 참 많은 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금의 세상의 실태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졌다. 이 음심이라고 하는 건요. 18절 중간에 보면요. 여기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이러한 것, 음심을 가진 것, 이거는 전부가 이 동성애랄지 또는 부부가 제 역할을 하지 서로 지키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가정을 벗어나서 이게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이게 서로 즐기고 이 가정을 파탄내고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같은 룰을 그 질서를 어기는 것이죠. 여기에 음심, 음란 이것이 가득한 것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온 세상이 참 여기 이것으로 이런 가운데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라 그러죠? 뉴스에 보니까 N번방이라고 하더만요. N번방. 알파벳 N자를 쓰면서 N번방. 내가 몇 번 방에 들어가 있는지 아마 어느 방이든 막 들어갈 수 있나 보죠? 선택해서. 바로 여기에 박사방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음행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음행이 너무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자를 막 학대하고 보면서 쾌락을 보는 데서 쾌락을 누리면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서로 그런 일들을 하나 봐요. 거기에 자그마치 숫자를 보니까 26만 명이 회원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거 아는 사람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26만 명. 그러니 지금 밝히지도 않았지만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뭡니까? 이 뒷골목에
사창가 거기에 그것을 막아놓으니까 경찰이 단속하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질 않아. 그렇게 이 세상이 이 음란한 것으로 만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러한 그 음심과 음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14절 중간에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으면 구원받았을 때는 오히려 굳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약해지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제 깨닫고 주님과의 사랑이 이제 이렇게 불타오르면 그때는 막 아주 굳세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참 유혹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래가지고 단련이 돼 있어요. 탐욕에. 단단히 아주 그 마음이 그런데 아주 강하게 참 그런 마음만 일어나는 그런 탐심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계가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베드로의 서신이 20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몇 배나 폭발적으로 강해졌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세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주의 자식. 참 이 저주의 자식 하니까 우리 주님도 왼쪽에 염소와 오른쪽에 양들을 놓고 이 의식하는 자들 또 그 양과 같은 모양을 가진 그러나 양이 아니죠. 사랑을 베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그런 자식들이에요. 저주의 자식들이에요. 마태오 23장에도 주님께서 친히 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아벨로부터 스가랴까지 흘려진 모든 피가 다 이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33절이고요. 35절에는 그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자로 살아가야 하느냐.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부올의 그 족속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 바벨론의 그 강가에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레스 강가에 사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거기에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 발람의 뜻은 탐식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올이라고 하는 이 부올 족속의 뜻은 멸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으로 멸망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참 이 성경은 모든 면에서 참 그 의미를 이렇게 항상 주고 있고요. 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참 유익하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아주 유일한 이 말씀으로 이렇게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그 기록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22장에 이제 가서 보면은 먼저 여기 본문에 보면 이 15절, 2장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이게 발람이 이 탐욕의 선지자로서 그 대명사죠. 이 요한계시록 서문학교에도 이 발람의 그 본을 따르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불의의 싹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22장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구약의 233쪽입니다. 2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바로 이 모압 왕 발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모압을 정복하기라도 한다면 이 모압 나라는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그 적은 숫자였지만 모든 이루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오면 이스라엘 모압 땅에 오면 뻔히 자기들이 멸망당할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이것을 이 모압 왕이 눈치챈 거예요. 야,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저주만 내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도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저주를 하게 할까? 이 저주의 말씀을 모압 백성들이 듣고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 사람이 정말 그런 것을 찾아서 그 저주한 것을 선포해버리면 모압 왕과 더불어 백성들이 기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말씀대로 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놓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 심히 그 번민했다라고 심히 두려워했고 번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제들 찾아보니까 그 모압 땅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에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에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저주를 하게 해달라는 그 기록이 이 민수기 22장에서 그 5,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민수기 22장 15절, 16절에서 또 이제 그 더 높은 고관을 이게 더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번 이 말씀 찾아보죠. 민수기 2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 발락의 그 더 높은 귀족들 더 많이 보내서 그 선물도 많이 또 보내왔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의 대우를 더 내가 그대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더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그 지방에 있던 이 선지자 발람이 듣고 끌려갔어요.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관들이 올 때마다 그 자기 집에다가 유숙하게 재워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기 편에 이렇게 유숙하겠다는 것은 그날 밤에 자면서도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이 선지자 이 발람이 이제 하룻밤을 또 그렇게 대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혹시 저주하게 하실까 하는 말씀이라도 뭐가 있나 하고 이제 찾아보겠다 그 말씀이죠. 그 이제 기다려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갑니다.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호와의 사자까지 대동해서 그 길을 막은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고서 이제 진입을 하면 내가 막 죽일 기세라고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 말씀을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냥 아주 나귀가 가다가 멈춰서 또 때리고 3번씩이나 그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멈췄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이 발람이 나귀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은 발람의 눈을 밝혀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신 거죠.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나귀 이 짐승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3번씩이나 보지 못했어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탐욕 때문에. 근데 참 인자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하신 뒤에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칼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탐욕스러운 선지자 발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결국은 발락의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예언을 4번을 하는데요. 그 4번의 그 예언 속에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거든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첫 번째 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언에서는 23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 시건치 않,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발람 선지자가 있는 말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여기에 이 두 번째 축복이 좀 24절까지 길어요. 23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참, 또 세 번째 예언은요, 24장에 나와요. 쭉 3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5절만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하튼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도 똑같이 축복을 하세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여기에 한 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세계적인 유명한 왕이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는 모압과 에돔과 아멜렉과 겐 족속, 여기에 모든 족속이 약화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이 탐욕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온전한 말씀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보아요. 정말 그 탐욕에 의해서 미혹만 되지 않았다면 이 발람 선지자는 좋은 그런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에 의해서 그 높은 그 모압 귀족들에 이끌려서 모압 왕 발락에게 대해서 그 예언을 하는 데까지 끌려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결국은 이 탐욕에 유혹받은 선자다 이런 그 대명사가 붙은 것이죠. 결국 이 발람의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무엇이었냐면요, 그 유혹이 왔어요. 자, 유혹의 음행이 왔어요. 그 유혹으로 인해서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이 시작한 거예요. 결국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 연병이 그제서 그친 거예요. 이 연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죽은 연병에 죽은 자가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리고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여기에 보면 발람의 그 영향을 알 수 있는데, 죄의 영향을. 30절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발람의 꾀를 따라서 결국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났다. 이 전염병은요, 이런 범죄를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에 이 전염병이 창궐한데, 이것은 이 지구상에 이 범죄가 창궐하다는 거예요. 넘치고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에 경건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이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을 영접하라. 주님께서 이 공중에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더욱 이 부르심에 택하심에 굳건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3장 18절 다 같이 읽죠.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알아야 됩니까?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성결한 생활, 정말 이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힘있게 해나가면서 우리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성숙한 이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